자, 기도하시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광채가 나는 인생, 광채가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얼굴에 대한 표현은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모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표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 번째는 안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용모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용모는요, DNA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안 믿고랑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용모가 좋으면 일단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요, 용모가 좋은 분들은요 이 첫인상에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는 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잘생기면 사는 게 편한데요, 못생기면 사는 게 험난합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를 사람들이 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용모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쩔 수 있죠. 돌려 깎을 수가 있으니까 하려면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용모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모는 단정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받은 것 당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옷을 입을 때도 센스 있게 입고, 그러니까 용모는 우리가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코스메틱인데요, 이것이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질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 화장 좀 해. 무슨 이야기하면 너 왜 이렇게 무질서하니? 얼굴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화장해서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큰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에티켓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용모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을 보시면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용모가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죠.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용모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정하게 혹은 질서 있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에티켓의 문제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요 이 피부 근육에 따라서 표정이요 각 사람마다 7,000가지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거울 볼 때 맨날 내 얼굴 똑같아 보이시죠? 근데 미묘하게요 차이가 있어서 7,000가지까지 나온답니다. 이 표정은요 내 과거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표정에 책임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요 똑같은 표정을 계속 짓다 보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제일 편하게 짓는 표정,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멍 때리시는 표정 있죠? 그 표정이 내가 제일 오래 짓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는 순간에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일을 반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은요, 양미간에요 골짜기가 깊게 패여 있는 분들 계십니다. 또 걱정이 많은 분은요, 그냥 걱정이 얼굴에 배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정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다 아시죠? 이걸 이제 그리려는데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델을 찾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모델로 삼았던 청년이 19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19살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무려 7년 동안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림 하나를 7년을 그렸는데 6년 동안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모델은 다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한 사람의 모델을 못 찾은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감옥에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 조언대로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 중에 한 명을 보는데 찾았습니다. 저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델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그 가롯 유다의 모델이요, 본인한테 그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19살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7년이 지나고 26살이 되었더니 가롯 유다의 표정으로 얼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 표정이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표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표정이요, 성도로서의 표정, 예수님을 닮은 표정, 그런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안색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안색은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안색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도 있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인데요, 안색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안색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얼굴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용모, 이건 단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 이건 축적의 산물인데, 표정은요, 반복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표정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색,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안색이 좋아지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얼굴 피부에 모세에게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 이건 안색에 가까운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빛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요, 두려워가지고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면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요, 신약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 얼굴에 빛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머리가 까져서 그래요.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고 머리가 점점 벗겨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표현에 하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이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영광이 있답니다.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도 이 정도였는데 영원히 있을 영광,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광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우리 인생이요, 광채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얼굴에 덮었을 이유는요,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감당을 못해서 눈이 부셔서 못 보는 존재인데 지금 끝까지 못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 빛에 익숙해져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면 눈이 부셔서 난 감당 못해, 그래서 그냥 수건을 가린 채로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음이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은혜도 못 받고
근데 성실해서 교회는 또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영적 체험도 없고요,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다 쉽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요, 체험도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믿으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완고하며 수건을 얼굴에 덮은 것처럼 놔둔다는 겁니다. 나는 빛을 못 보는 존재야, 눈이 부셔서 안 돼. 그걸 고집이라고 그러고, 선입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건을 벗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면 눈이 부시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요, 금세 적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요,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을요, 주님 앞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제 수건 없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요, 덮여져 있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이 가려진 차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조금만 벗겨져도요, 나는 감당 못해. 10년을 넘게 다녔는데도 전도도 한번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1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새벽 기도 한 번을 안 나오는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로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3월 3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요, 수건들이 가려워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는 수건이 가려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건 수건을 내려놓고 영광의 빛을 보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자꾸 나 자신을요, 예수님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런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깨우침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혼도 금방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이혼한다 그래서 내일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3개월 동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출장 갔다 와서 마무리 짓자. 그리고 출장을 남편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기도, 말씀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요 이상하게 남편이 불쌍해지더랍니다. 성경에서요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기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요 불쌍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렇게 하여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이 우리 마음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마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요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신약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 가운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자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출장에 돌아오는데 아직 뭐 화해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니까 꼴도 보기 싫더래요. 그런데 공항에 픽업을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없이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보자마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변했어.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안색이 달라졌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미쳤는지 아내에게 예뻐졌네? 그러더래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인데 그러면서 남편이요 계속 묻더랍니다. 당신 무슨 일이냐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가 나 사실은 교회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쭉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요 그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됐습니다. 결론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혼 안 했습니다. 안색이요 승부를 가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꾸만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인생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빛 가운데 나오면요 그때 가리워져 있던 수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자꾸만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거룩입니다. 카도시. 지난주에 이 카도시의 반대말이 바벨이라 그랬죠. 혼잡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해지는 것의 반대가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13절을 또 보니까요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하면 헐어버리고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랍니다. 13절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단순하게 하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합니다. 수건이 다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만 보입니다. 그게요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에 놓이게 되면 수건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오직 예수 말고요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런 도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신교, 지금은 종교 혼합주의, 자꾸 혼합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들에게요,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요, 관용.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관용, 되게 좋은 말 같죠? 우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7이 얼마죠? 똑똑하시네요. 7 곱하기 7은 49. 정답은 49. 그런데 50까지도 정답으로 하자 그러는 겁니다. 7 곱하기 7, 50 말이 됩니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자고 하자, 그걸 관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 7이 49만 주장하니까 저거 문제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독선이다. 그런데 독선입니까? 정답입니다. 만약에 7, 7이 49도 되고 50도 되고 48도 된다고 그러면요, 뭐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그 건물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요, 그 거래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는요, 반석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두 쪽이 나도요, 붙들어야 될 진리, 오직 예수, 이거 하나 붙들어야죠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요,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대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러면서 3대 절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요,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마디 중요한 것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의 출발에도요, 인생의 그게 마디죠. 그 마디를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에도요, 환절기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환절기 때 뭐 병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 변화의 마디마디마다 예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마디마다 뭐 결혼일 수도 있고요, 개업일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오늘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장난을 못 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디마다요, 온갖 쑤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되어야 된다. 심지어 3대 절기나 안식일 같은 거를 지킬 때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기 순간에도요, 그래도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밭갈 때나 거둘 때는요, 바쁠 때입니다. 농번기, 그때도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관계없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했죠? 할례부터 하고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면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쁠 때도 예배 드리고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인정하면 우리 인생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발 상황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중단하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이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는 날인가 하면 회복, 인생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바쁜 일정들 다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 완성시켜 주시고 복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26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 20절 뒷부분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 11조 첫 소산,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인생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돈을 안 물려주시면 저거 아파트는 어떻게 사고 쟤네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꾸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입니다. 내가 지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서 버셨죠. 그리고요 또 아무것도 몰랐는데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모았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식들에게 버는 법, 자식들에게 모으는 법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한테는 돈 버는 법과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줘서 자식에게 물려줄 만큼 돈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버는 법과 모으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내 자식에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이거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시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 중에 엄청난 불신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모로 말미암고 아닙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